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느헤미야 50일의 기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참 느헤미야처럼 이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참 사랑으로 하나 되고 비전으로 하나 될 때 하나됨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참 우리 팀 멤버들이 다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어제 주말 수양에 좀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성령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번 주에 또 선발대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 주일에 탄자니아 우리 일기 사랑의 불꽃 우리 단기 선교팀 출정식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참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참 대단해요. 아프리카 선교를 어느 교회에서는 돈 주고 가라 그래도 정말 아프리카 더워서 안 가려고 할 텐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38명이나 이렇게 자기 돈 내고 시간 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참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결단식을 하는데 정말 선교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랬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또 저와 우리 또 성도님들 떠납니다.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놀라운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가정교회가 하나 되고 그룹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회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 말씀에 대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됐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기적의 관계에 대한 오늘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누구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삶 가운데 범사가 잘 안 되고 있으면 한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열매가 없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다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딱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참 우리 주말 수양에 정말 간절히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팀 멤버들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만남은 교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재정을 다 들여서 정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직장과 가정과 다 놔두고 가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개요 신약개요를 배우죠.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 보시죠. 우리 구약의 시대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족장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고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포로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려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참 구약에서는 이름대로 됩니다. 이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지우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그야말로 나일 강가에서 버려졌지만 어렸을 때 물에서 건지움을 당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복의 근원이요. 자, 옆 사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그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느헤미야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3절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엘에 있더니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바사 제국의 왕 제20년 기스루월, 이 기스루월은 요즘으로 말하면 11월 12월이에요 내가 수산궁에 있던 이 수산궁은 바사 왕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나의 형제 이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자, 유다에서 이 바사국에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의 형편, 그 영혼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문제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큰 문제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큰 문제가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큰 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하나 돼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온몸이 거의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애를 재활을 하는데 가까스로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막 1년 이상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권사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성품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중보 기도하는 능력 기도자가 돼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어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주말 수양회를 하는데 우리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제가 아는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캔디데이트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놀랍게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제 더 주님을 붙들고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캔디데이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나의 육체가 힘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더 큰 주님만을 붙드는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주말 수양이라 우리 100여 명 다 안수기도 하고 몇 번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인기가 좋았어요. 막 서로 데려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못 일어나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저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할 때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보시죠. 느헤미야는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문제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후에 하나님은 그 바사왕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원하느니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여러분 보시죠. 왕이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전화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죠.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원하냐, 왕이시여 우리 성벽이 우리 고국의 성벽이 회파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느헤미야는 거기 보시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묵도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여 달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때도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모든 문이 다 기도할 때 열려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 동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했다 그랬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항상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셨을까? 바로 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많은 위기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 예를 들면 시글락에서 다윗의 그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갔다 왔는데 아말렉 군대가 그 모든 부녀, 나의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궁급했다 그래요.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몇 사람 자기 부하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칠까요? 지금 쳐라. 언제 칠까요? 지금 떠나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아말렉 군대를 부하들과 함께 치러 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녀를 다 이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모든 우리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합니다. 리더십의 위기가, 그 리더가 기도할 때 오히려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기도하고 목자가 기도하고 지도자가 기도하고 정말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공동체가 오히려 위기가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로 시작했어요. 저는 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왜 존경을 받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정말 간증이요, 이 예가 참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에 초청되어 갔답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에 누군가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나나 봤더니 바로 링컨이 정말 그곳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구나. 또 대통령은 여러분 정치 분야의 선두주자잖아요. 다른 손으로 어떤 분야이든지 선두주자가 되려면 우리는 부르짖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1863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 온 미국에 이제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4월 3일에 온 미국 사람들이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저는 참 우리나라가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정말 하루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백성들, 온 국민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 있다가 남북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기도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센터 건축을 해서 느헤미야 52일 기도부터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52일 동안 우리는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가 나에게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자의 믿음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기도 응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때 나폴레옹 황제가 이 민정시찰을 평민 차림으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관하고 이제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어느 시골의 여관을 이렇게 갔는데 그날 저녁에 여관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둘 다 놀랍게도 지갑을 안 갖고 온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을 내야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면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웨이터가 그러면 자기가 돈을 먼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는 두 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그 부관이 그 웨이터에게 돈을 음식값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관 주인한테 이 여관이 얼마에 샀냐고 그래요. 얼마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3만 프랑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걸 사버렸습니다. 사가지고 여관 그 문서를 여관집 문서죠. 그 집 문서를 딱 가지고 그 웨이터를 오라 그래가지고 웨이터한테 그렇게 말. 오늘 황제가 당신이 만난 당신이 믿어준 그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다. 황제가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이제 이 여관을 당신에게 주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웨이터가 그냥 순식간에 나폴레옹 황제를 믿어둔 덕분에 그 여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황제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황제가 영원한 황제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여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1장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꼭 믿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영어로 awesome God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위엄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불가능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벽의 모든 문제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사람들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세가 놀랍게도 이 모세의 하나님, 신명기 7장 21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모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벽 건축이 크게 보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참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말 수양회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령 받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제가 봐도 몇 사람은 참 성령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번 은혜의 만남에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하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어제 참 주말 성회가 끝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들었던 이 간증 중에서 존 터프만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12년 동안 목회했지만 목회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 가운데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목사 연수 교육에 참여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그 멘토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조언을 줬다는 거야. 자네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의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요 큰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시작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느헤미야처럼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말 실현치 않고 다 이루신다. 그 말씀이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 25장을 보시죠. 25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성벽이 회파됐지만 그걸 재건할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말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지, 나 여호와가 말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성벽은 건축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36장 그런데 3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전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이름이 희망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이제 이 거인이라는 이 절망이라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의심의 성에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우리를 의심의 성에 가둡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의 그 품속에서 열쇠를 하나 딱 꺼냈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서 그 약속이라는 열쇠로 절망의 성, 의심의 성을 그 문을 엽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수많은 의심의 성을 가는데 약속이라는 열쇠로 다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절망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카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자궁에, 여자의 그 자궁에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정말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이 언어, 영어의 그 말이 unfail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궁이라는 말의 뜻이 변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그 자식이 이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자식의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come이라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compassion, 고통. 정말 그 어머니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에 걸린 그 문둥병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실패, 정말 지속 반복되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긍휼의 지우개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지우개,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이 잘못된 죄가 있거나 실패가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와 실패와 잘못된 것을 다 지워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4절 보시죠.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나라를 이제 쳐서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참모들에게, 그동안 참모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한 가지씩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참모는 제가 그동안 가족들을 못 봐서 저를 몇 박 며칠 휴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여비까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비를 다 줬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집이 한 채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모에게는 집 한 채를 줬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데닉이라는 이 참모가 뜻밖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 정복하신 나라들 중에서 나라 하나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라. 나라 하나를 달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뜻밖의 당돌한 제안에 다른 참모들이 놀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나라를 하나 달라 그러니까 이 뜻밖의 제안에 움찔했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어.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뚝 떼어줄 수 있을 만한 큰 사람으로 믿었기에 내가 호의를 베푸는 바요. 실제로 그 참모는 나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이다 꼭 믿고, 니에미아가 믿은 하나님,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